성경은 내러티브입니다. 성경은 삶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으로 살아냈던 이 사람들의 진솔한 또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을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중에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벌을 받은 사람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고 이렇게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벌을 받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벌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게 복불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벌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하는 복을 누리든지 복을 누리지 못하든지 이런 것이 이게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벌을 받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을 받은 것도 우리가 이게 화를 받은 것도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또 복을 누리는 사람의 이야기도 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다윗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뭐 바울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잘 안 알려진 혹은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추적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 주보에는 이게 벳자가 시읒자로 되어 있는데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본문을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가장 원했고 또 이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섬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이 찬양대, 그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찬양대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또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이 4,000명.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선발되어진 그래서 섬기는 그런 모습 나와 있는데 특히 오늘 이 오벳 에돔이 바로 이 성전을 섬기는 특히 문지기로 게이트키퍼로 이 문지기로 26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명단입니다. 원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이 직분자들은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 특별히 고라 자손의 명단이 쭉 나오고 무라리 자손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순서에 갑자기 약간 끼어든 듯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이다라는 거죠. 오벳 에돔이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끼어든 왜 갑자기라는 생각이 드느냐?
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 가문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됐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바로 이 13장에 나와 있는 그 웃사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웃사의 사건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법궤가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법궤가 뛰니까 그 웃사가 그걸 잡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웃사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제 다윗도 야 이제 이 법궤를 이제 우리가 다윗성으로 안치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가 없구나. 다윗도 정말 그 충격과 경악 속에 또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보면서 두려워했을 때 아무도 그 법궤를 모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 했던 자기네 가정에 법궤를 모셔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오벳에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굉장히 큰 복을 주셨어요. 가정이 잘 되고 소유가 복을 받고 그 가정에 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역대상 13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오벳에돔은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복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복을 갑자기 이렇게 받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가방 들어줬다가 그 사람 눈에 띄어가지고 잘된 사람 뭐 그런 얘기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에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인생이 폈다, 팔자 고쳤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팔자 고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식 속담 표현으로 하면은 언약궤를 한번 잘 모셔서 팔자 고친 사람이 오벳에돔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인생이 폈거든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내용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가장 가깝게는 우리 앞에 읽었던 역대상 13장으로 가야 되지만 사실은 그 이전까지 더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오벳에돔이 정확히 누구인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어떤 그런 후예로 생각하면은 민수기 16장까지 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 그러니까 거기서 가드에서 출생한 그 배경 때문에 가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이름과 이런 내용들, 배경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벳에돔이라고 하니까 에돔을 섬기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은 에돔의 종, 에돔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 에돔의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편입된 에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류는 아니다라는 거죠. 메인스트림은 아닌데 중간에 시험도 안 보고 편입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제사장들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진 게 바로 오벳에돔의 가문이다. 처음부터 레위인은 아니었지만 레위인 같은 지위와 대우를 받게 되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뒤늦게 들어왔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됐던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 내용이에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품꿀을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또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뒤늦게 온 사람이 오후에 몇 시였냐면 5시에 왔는데 그 포도원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 지점에 왔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나중에 왔는데 이 나중에 온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늦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늦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집안이 배경이 출신이 좋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됐고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큰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 오베데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베데돔이 이 다윗이 그렇게 웃사의 사건 때문에 그 법궤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자기네 가정에 모시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신 게 아니에요. 다 두려워하는데 오베데돔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두려워하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웃사의 죽음의 이 비극적인 죽음과 대비되는 더 큰 은혜가 이 오베데돔 가정에 있어가지고 그 가정이 큰 복을 받아서 이제는 이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드에서 사는 그냥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또 그 가문이 성전 문지기의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복이냐? 무슨 복이냐? 이 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귀한 직분의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문지기라는 그 직무가 나옵니다. 문지기가 뭘까요? 의외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성전 문지기가요, 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냥 문지기 하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지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켜야 되거든요. 성전은 거룩한 성이거든요. 거룩한 성전.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예를 들면은 부정한 것이 들어와도 안 되고요. 아무나 이렇게 들어와서 그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지기가 그것들을 잘 이게 보호를 하고 성전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성전 예물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들과 이 곳간을 지키고 소중한 것을 잘 지키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천한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이 바로 그 문지기입니다.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이 구별된 직분 중에 중요한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벳에돔이 그 성전 문지기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자녀들이 바로 대부분 이 성전 문지기의 대부분이 바로 오벳에돔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장 8절에 보니까 이 문지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지기만 위해서 구별된 사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4,000명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을 뽑았는데 그 반장들 중에 오벳에돔 가족에서 오늘 8장을 말씀해 보니까 62명으로 전체의 반장의 3분의 2가 오벳에돔 가문에서 자녀들에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 이 역할은 대부분 누가 했다라는 거죠? 오벳에돔 가정에서 다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오벳에돔이 받았다고 하는 복이 성전 문지기가 돼서 복을 받은 거냐? 문지기가 과연 복이냐? 그래도 문지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되려면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대제사장까지는 돼야지. 그리고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정말 그런 제사 행위와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바깥에서 문 지키는 게 그렇게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이 복을 받은 거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오벳에돔이 정말로 마음이 원하는 그게 뭐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법궤를 자기네 집에 안치해서 3개월 동안 잘 모심으로써 그 가정에 큰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소유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그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한데, 그 다음 행보가 뭐냐면 우리 같으면 이제 소유가 막 물질도 막 많아지고 복을 받았으니까 야 이제 잘 됐다, 이제 우리 어디 좋은 데 가서 살자,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진정한 그 원하는 것이 단지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섬기면서 그게 그 사람이 원했던 진정한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돈 밝히고 자기 자랑하고 이 생각과 가치관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옛날 그대로 모습을 살면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복의 개념까지도 바뀌는 겁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나는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했지만 내가 이런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신앙적 성숙이 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세상 것들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 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게 큰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게,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세상적인 복과 이렇게 혼동하기 쉬워요. 그래서 복 하면은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그다음에 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내가 또 유명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복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고 하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했어요. 그 일들을 사모했고 사랑했고 자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벳에돔의 다음 행보를 통해서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성전의 문지기들, 또 이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 성전 건물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성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그 교제와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일 자체가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고백을 했어요. 악인의 장막에 유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멘이 됩니까? 예.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사귀는 이 사귐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중심이 될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오니까 이 교회가 아담하고 예뻐요. 그죠? 건물도 예쁘고 또 우리 바깥 이 잔디가 이렇게 널찍하고 또 이런 이 주변 환경들이 너무 예쁩니다.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맞죠? 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건물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고 나누고 이 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오베데돔이 누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베데돔에게 현실적으로도 나타난 복이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오베데돔에 받은 복은 또 자녀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자녀들의 훌륭한 삶이 바로 오베데돔이 누린 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자, 이름이 거기에 이제 26장에 4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스마야라고 했어요. 스마야. 스마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쉐마 그러죠? 들으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스마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의 투영이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은 뭐냐면 여호사밧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셋째 요한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형제가 되신다. 넷째는 사갈은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상. 다섯째 느다넬은 하나님이 주셨다. 또 암미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이사갈은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 여덟째 아들 부올레데는 나의 보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오베데돔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이 다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오후 5시에 온 그런 무명의 사람, 정말 이 주류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제사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레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성전을 지키는 이 귀한 사역의 자리에 그 가문이 다 감당하게 되는 그 고백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형제가 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보수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 담겨있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베데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 사람 뭐 운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기복주의도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오베데돔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늦게 온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온 사람. 비록 이 구약의 어떤 이 엄격한 이런 혈통 중심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오베데돔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구약에는 다 유대인들, 또 그래서 항상 이 족보가 쭉쭉 나오는데 그 족보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순수 혈통이냐 아니냐를 따지죠.
그래서 그 혈액, 이 순수한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처럼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순수 혈통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냐면 혈액형 검사를 해가지고 이 순수 혈통인 사람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되면요, 이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혈통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이제 젖붙이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오베데돔의 삶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온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아주셨다는 감격이 신앙생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뭐 다 가졌는데, 나는 뭐 아쉬울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늦게 온 사람도 주류도 아닌데 나 같은 은혜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군요. 나를 불러주셨군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은 복에 대한 부분인데, 오베데돔이 괴를 모시기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웃사가 죽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 아무도 그걸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괴를 그냥 떠맡게 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참 복을 받았어. 저 사람 정말 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복이 많은 가정이야. 이렇게 그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도 있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할 수 없고, 복을 내가 조종하거나 내가 이렇게 복을 위해서 막 노력해서 복을 얻는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복을 받은 이 오베데돔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른 동기와 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세요. 복되게 하십니다. 다 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베데돔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가문이,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오베데돔의 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이 오베데돔과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세요.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겠습니까? 여기 오베데돔은 바로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남겨줬습니다. 부모의 믿음,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의 축복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한 선물은 평생 기도 후원권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이제 졸업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많은 물질이 없어서 줄 건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 후원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부모,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과 복이 이와 같은 은혜를 차곡차곡 쌓는 그런 오베데돔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큰 오베데돔과 같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